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정체성에 부합한 삶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 즉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 소출의 일부를 요구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완전히 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주고 맡겨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오히려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존중해주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악한 생각 속에서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아들마저 죽여버린 농부들, 그 결과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청지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농부들로 비유된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새로운 청지기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지만 또 한 가지 자신의 정체성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들이 저지른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들의 정체성인 청지기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고 주인 행사를 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말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여 더욱 방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한 정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알면 그 다음에는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시급한 것은 크리스찬인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정작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올바른 정체성의 부재 때문일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모르거나 알아도 세속적인 기준에 근거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슬픔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정체성을 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세상 기준에 근거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나 권력, 학벌, 외모, 명예 등 세상의 잣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돈이 많은 부자이다라거나 나는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하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올바른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상의 것이나 세속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을 참된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3개월을 보낸 후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 속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소유된 백성이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이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의 세 가지 정체성에 근거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명령,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자, 주인으로서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마귀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크리스찬인 우리는 세상 따라 살거나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크리스찬 성도는 오직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우리의 소유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나누며 시대와 공동체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또한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이 땅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에 거하시면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과 교제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나라로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 앞에 나아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직자 등의 특별한 소수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 모두는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이방 민족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신약의 제사장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와 교회에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복음도, 은혜도, 평강도, 자유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 예를 들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말씀 읽기와 묵상이라든지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에 부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홀리의 개념이 아니고 separate, 분리된 구별됨의 개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흉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의 씻음을 받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 즉 법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거룩한 존재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나라 삶과는 구별된, 분리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부합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절대로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신의 목숨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백소의 왕인 사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구차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이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냄새 나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겠는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후보자는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 수 있다고 했다는 얘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불법이고 편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는 돈과 권력을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비크리스찬 후보자들도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후보자가 그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크리스찬 후보자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단 사이비 집단과 타협하고 그들의 조직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크리스찬 후보자가 상대편 후보자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리고 흑색 선전을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뇌물을 주고 법적인 선거 운동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돈을 주어 그들을 매수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작금의 선거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하고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와 성도가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불의와 불법을 자행한다면 어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와 교회는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리 힘든 죽을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악마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을 저는 연호의 삶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저항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바로 빠르고 강력한 물길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는 연호의 삶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종교 활동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타락한 삶의 방식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신약의 차원에서 재해석하여 적용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 신약의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부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 크리스찬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우리가 그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므로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의 행하신 선하신 일들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제사장으로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시대와 공동체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삶과는 다르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중생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면 결코 안 됩니다. 그 이후 중생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므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자금의 한국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중생한 거듭난 것으로 구원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 구원의 삶을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어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교회당 안에서의 종교활동으로만 끝내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이 부합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의 길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교회당 안에서의 종교 활동에만 몰두해 있었던 우리들에게 넓은 지평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